성공한 듯 했으나 실패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A라고 불리우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A는 강남 8학군 출신으로서 초, 중, 고등학교 시절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S대를 나와서 S기업에 입사해 뛰어난 실적을 자랑합니다. 직장의 상사들과 동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는 간부 후보가 되어갑니다. 한편 또 다른 A가 있습니다. 그는 요즘 비하하는 말로 지잡대, 지방 잡대 출신으로 학력을 도무지 알 수 없고 어찌어찌해서 S기업에 겨우 입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적도 별로이고 사내 직원들과의 관계도 영 시원찮습니다. 물론 직장 상사와도 관계가 껄껄없습니다. 그는 구조조정 제1순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A가 간부 후보 A와 사사건건 대립합니다. 여러분은 대립하는 두 사람 중에 누구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누구의 사람의 손을 드시며 잘했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마 전자 A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평을 내릴 것입니다. 예를 들었던 전자 A, 오늘 성경 속에서는 아마샤이고 후자 A, 그는 아모스입니다. 아마샤와 아모스는 성경에서 언쟁을 벌입니다. 성경의 기준을 잠깐 내려놓고 이야기하면 아마샤는 누가 보아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베델은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날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사를 보며 우러러봅니다. 아마 많은 급료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왕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와 연락을 할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아마 그 시대에 매우 성공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아마샤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를 선호하는데 아마샤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아모스는 어떠합니까? 출신이나 학벌도 그야말로 정말 변변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한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을 봐도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또 그 당시에도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시골뜨기의 선지자 아모스 중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아모스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짓 선지자로 규정되고 1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에게 철저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됩니다. 성경에서는 성공한 사람을 아모스요, 아마샤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로 되돌아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했는지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지금이라든지 그 당시에든지 분명한 사실은 아마샤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권력의 자리에 있고 아모스는 오늘 아마샤와 논쟁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계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의 이름과 그의 메시지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아모스가 옳다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판단을 존중한다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아모스의 길을 가는 것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 중이 끝나고 나서 오늘 우리는 승리자와 패배자를 가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 중에 누가 승리할 것인가 예측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경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세력과 외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명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겠지, 그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과 길을 따라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또한 지금 불투명한 현실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기쁨의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아마샤가 걸어갔던 길은 하나님의 다림줄로 놓고 보았을 때 분명 높이는 쌓았지만 그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너질 것이고 높이 쌓은 만큼 무너짐도 심할 것입니다. 반면 아모스 높이 쌓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반듯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높게 쌓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성공한 듯한 사람이지만 결국은 실패한 사람 아모스에 대해서, 아마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어떠한 점에서 실패하였습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먼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기별을 보내어 그에게로부터 판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 속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아모스에게 애언을 금지하라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아마 어떠한 통보를 받고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기별을 넣어 통보받는 데는 빨랐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 느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욕망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오늘 내 원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이, 내 판단력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였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는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분명 실패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부단히 흔들리겠지만 그 방향은 항상 북쪽을 향하여 가게 되고 결국 오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마샤는 실질적인 것보다 명예를 더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아마샤의 이름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명예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는 아마 베델의 전통 제사장 집단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베델의 전통 선지자 학교나 제사장 학교를 나왔을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공인된 곳을 나왔고 그 안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지금의 자리에 올랐겠지요. 그 과정에서 그가 터득했던 것은 명예의 중요성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명예 없이 행사할 수 없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바로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서 아모스를 눌러 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14절 아모스가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짐작될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날 때부터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선지자로 부름받거나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선지자의 아들, 곧 정통 선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만 양을 치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치는 사람, 농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지요. 15절에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사장 출신이고 선지자 학교를 몇 년 다녔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리석은 우리의 삶은 그가 어디 출신이고 그가 어느 학벌이고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에 따른 올라오는 권위를 두려워합니다. 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느냐가 따지기보다는 오늘 그의 외모가 그의 스펙이 무엇이냐에 따라 더 현혹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라 내용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현신이나 인간적인 외모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중시하게 되어 자꾸만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스펙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어떠한 학교를 나왔는지, 또 어떠한 대학에 나왔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았는지를 자꾸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학이 문제인 거죠. 대학이 어떠한 곳입니까? 지성의 요람이고 학문을 연구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에서 대학은 먹고 사는 취업의 관문입니다. 하나의 스펙이죠. 학벌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실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가 무슨 대학을 나왔느니, 그가 경기도 수도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꾸만 안다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거기로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거짓으로 자신의 학벌을 위장하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모스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쉽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보다 그가 어떤 명예나 외모를 가진 사람인지를 더 묻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펙이 괜찮으면 정말 어리석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대량한 것처럼 생각하고 인정해버리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출신과 명예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마샤가 아모스를 고발한 이유, 왕을 모반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간다라고 하는 아모스의 예언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는 가장 북이스라엘이 강성하고 또 부와 명예와 권력이 집중됐던 시기입니다. 누가 너희는 망한다고 하는 그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든지 축복의 말을 좋아합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 말을 하는 아모스를 추방시키려고 하는 이유이지요. 1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말한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라고 하는 이 말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반하고 있지 않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통하여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러한 복된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주변 세상 나라와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들은 걸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들을 때 아프지만 미래에 대한 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서 나아갑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반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이에 내 자신의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들의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동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는 대세를 따라간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세는 곧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대세가 아닐지라도 사람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마샤는 주의 종의 지책의 거룩함을 망각한 채 그것을 단순히 먹고 사는 수단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아마샤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가 은연중에 말한 말 통하여서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아마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에게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애연하라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비롯한 주의 종의 사역을 단순히 떡을 먹는 것으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가 이렇게 아모스를 찾아온 까닭도 아모스가 그대로 놔두어 두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염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 이 세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얼마나 우리는 악착같이 살아갑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는 의리도 생명도 버리는 시대입니다. 숭고한 사명, 정의, 공의는 저리 가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그 절박한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는 일을 위하여 먹고 사는 일이 그것이 본질처럼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물질이 주어지지만 물질을 목표로 해서는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즐기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어 재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가 되어서 돈을 목표로 하니 배신도 서슴지 않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 갑박해져 갑니다. 어찌 보면 굶주려도 정의의 길을 간다고 하는 장인의 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소중히 여길 때 분명히 사회도 건강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자꾸만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곳, 많이 벌 수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인재들이 매우 몰려드는 경향이 심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의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 의사 한 명당 담당하고 있는 환자의 수가 우리나라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사람이 필요한 정형외과에는 자꾸만 지원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돈을 벌고 쉽게 빨리 벌 수 있는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그것은 비단 의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추해집니다. 썩어서 문드러지게 됩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과 명예에 대한 집착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꾸만 이곳저곳 썩게 만들어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남은 어떻게 되든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 오늘 이 사회를 병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와서 말합니다.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님은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랑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길을 걷거나 가거나 세상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지어지는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 앞에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맛을 쫓았다 아마샤, 결국은 17절의 예언을 보면 되면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 속에서 아마샤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아내였고, 둘째는 자녀였고, 셋째는 자신의 땅이었고, 마지막은 그의 나라였습니다. 아마 현대인의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그 우선순위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샤는 국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알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13절에서 그의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베델의 원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샤는 그 베델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왕의 성소요 왕의 궁전이라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소가 왕의 개인을 위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를 이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는 분명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두 기간일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권세를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십자가의 희생과 성김과 용서를 토상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칼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국가는 악을 막고 선을 권장하기 위해서 세워집니다. 각자의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국가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고 악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는 국가를 향하여 비판자의 위치에 서야 됩니다. 불의한 일을 벌이거나 지금 현재 아모스 때와 같이 가난한 자의 문제를 소홀히 여긴다라며
더욱더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할 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마샤는 완전히 국가와 교회가 일치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비판의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불의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방치해 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마샤가 자신이 교회로서의 역할만 제대로 감당했어도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나치 시대의 독일 교회에서도 보여집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망하고 1929년 세계 대공황을 거치면서 큰 좌절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갑니다.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히틀러였지요. 히틀러가 아리안 민족주의를 들고 강력한 독재 정치를 펼치며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때 독일 사회는 히틀러가 정말 메시아처럼 환영합니다. 그것은 독일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국가 권력과 거통하자 어떻게 됩니까? 제어 장치 없는 히틀러는 더욱더 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소수의 신앙인들만이 여기에 정했지요.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고백교회라고 부르며 그들은 당시 교회와 독일 사회를 향하여 바름의 성연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자는 것이죠. 비단 독일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2024년 겨울 그리고 올봄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마치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20세기 대신학자였던 칼바르트와의 신학적인 접견이고 우리 기장교당이 지키고자 하였던 선지자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듣기 좋아하는 말만을 선택하여 들으려 하고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물질과 인연과 사람이 자꾸만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켜서 사람이 듣기 좋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며 오늘 우리는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고 아모스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아마샤 그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아모스만이 살아남아서 정의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아마샤 분명 그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다림줄을 붙잡고 혼돈의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한 사람, 다른 어떠한 것으로 치안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물질과 인연과 사람에게 그 자리, 주인의 자리를 내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인 그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을 온전히 하나님답게 섬기는 믿음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말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드시어 너희가 이겼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승리했다라고 오늘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선언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